인간의 감정 중에 아주 유익한 것 중에 하나가 웃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웃음은 여러 가지 의미로 웃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웃음은 쓴 웃음, 어떤 웃음은 냉소적인 웃음, 조소적인 웃음, 실소하는 웃음, 기뻐서도 웃고 우스꽝스러워서도 웃고 겸연쩍을 때도 웃고 연기하듯이 웃기도 하고요. 또 병적으로도 웃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사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웃음은 이 웃음 중에 어떤 웃음일까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욕심을 내려놓고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됩시다. 이삭의 출생이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준 후 25년이 지난 후에야 이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25년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서 100세까지니까 길다면 긴 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돌보셨다는 말입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그 약속대로 성취됐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드라마의 한 장면이라면 그 장면을 보고 다 같이 막 박수치면서 야, 드디어 됐구나 이렇게 기뻐할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25년을 기다리게 했고 그들은 25년을 아마 길게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제 기다림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25년 동안이나 기다렸고 이제야 주님이 응답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 기다림을 지루하게 때로는 방황도 많이 했죠. 자기에게서 자식이 안 나니까 참지를 못하고 자기 집에서 키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라는 뜻입니까? 이렇게 의심도 했고요. 또 한 번은 사라가 의심을 해서 여종을 통해서라도 후손을 잇자라고 해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막 마음이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 기다리는 순간에도 의심이 들고 이러다가 대가 끊기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런 행동들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25년이 아니라 정확히 이 모세가 BC 21세기 사람이니까 약 2000년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후에야 진짜 약속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도 벌써 2000년 전이죠. 그때 인간의 모습으로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 한 아이로 태어나신 겁니다. 우리가 25년 하면은 어떻게 기다립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2000년도 기다리셨고 지금도 또 2000여 년이 넘게 다시 오실 날을 길이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지루했을지 모르지만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보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내년에 네가 아이를 낳아 품에 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도 웃고 그것을 듣고 있던 사라도 웃었어요. 그때 웃음은 우스꽝스러워서 믿지 못해서 믿어지지가 않아서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실소 혹은 조소 섞인 그런 웃음을 웃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노력하다가 이제는 내가 100세쯤 됐을 때는 다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더 이상 우리가 뭘 바라겠습니까?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십시오.
라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때가 됐다라고 하시고 그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겁니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우리의 고집, 우리의 인간의 생각, 아직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 연단의 기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며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그 기다림이 여러분의 신앙을 연단하고 여러분의 인간적인 면들을 갈고 다듬어서 벗겨내서 그야말로 이제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길 때까지 우리들을 연단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뜻대로 맞이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은 빈말로 알아들었고 3명의 나그네가 와서 그냥 허고 간 소리겠거니 자기들 위로하려고 하는 소리겠거니 여겼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이를 낳아 품에 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훈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태어나는 것 자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나아가는데 그 훈련이 뭐냐?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게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배워가게 하셔서 우리들의 인간적인 욕심에 따른 잘못된 생각 또 죄악된 생각 악한 생각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하시려는 하나님의 연단이고 훈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알고 깨닫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좀 더 빠른 시간에 그래요 주님 그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는 성숙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그저 그거에 대한 믿음만 고백하고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오래 참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진리는 죽어야 다시 산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으면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 성도님들도 지금 아직도 내가 죽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죽어지고 죽어야 다시 사는 진리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몸과 같았고 살아도 죽은 몸과 같았지만 죽었을 때 진짜로 그 영혼까지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영적으로 맡기고 죽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게 됐다라는 이 귀한 깨달음을 여러분들도 본받고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께 의탁함으로써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눈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눈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 자기 귀를 통해서 판단하고 또 자기 생각과 의지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 예외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예외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라가 임신해서 노년에 아이를 낳았다? 아이를 낳는다? 그리고 그 남편의 나이는 100세고 자기 나이는 90세다. 이건 인간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끝났다라고 이미 끝났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어떻게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겠느냐라고 다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소중한 아주 자산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중한 자산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될 때에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바랄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할 때라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도 아이를 낳게 하시고 이렇게 노년에 늙었어도 다시 회춘하게 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기적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육의 눈과 영의 눈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육의 눈은 어려서부터 배우지 않아도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은 이제 믿음을 고백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눈을 밝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눈을 떴다면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눈이 또렷해서 하나님을 잘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마음도 읽어낼 수 있고 그 뜻도 읽어낼 수 있다면 아주 탁월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봤지만 그 이면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뜻하고 계획하시고 일하시는지도 볼 줄 아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요한도 눈에 보이는 인간의 역사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환상 가운데 본 겁니다. 그게 바로 영의 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런 데에서만 그치지 말고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볼 줄 알고 하늘 궁전에서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실까를 볼 줄 아는 영적인 그런 눈을 가져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또 여기 앉아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셨고 또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지만 성경에서 한글로 나타나지만 오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실 때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자꾸만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실 때 내를 맡겨드리지 못하고 순종해드리지 못하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달라고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거역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됨으로써 내 인생도 힘들고 하나님도 답답하고 이런 그런 장면을 연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을 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우치고 그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볼 줄 아는 성도들이 돼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위험이나 염려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신뢰의 눈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인간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여 우리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이 됩시다. 1년 전에 사라의 웃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신의 웃음, 조소적인 웃음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나를 참 웃게 하시네 라는 말은 기쁨의 웃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 이 마지막 7절에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그러니까 이 노년에 이것은 말하자면 찬양입니다.
노래예요, 노래. 시적인 경탄, 감사, 그 찬양의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이미 끝났다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질문에 우리는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희망 없는 절망을 기쁨의 찬양으로 바꿔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위대해서 자기도 막 기쁨이 넘쳐서 웃음이 막 저절로 나서서 호호호하하 막 웃으면서 애기 젖 먹으면서 얼레면서 다니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도 다 웃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웃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굉장하다, 놀랍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기가 막히다 라고 하고 사라는 좋겠다, 얼마나 기쁠까, 그 나이에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기쁠까, 그토록 평생을 바라왔던 아이를 품에 안았으니 이거야말로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보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놀라운 능력으로 구해내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일을 보고 박수를 치면서 이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던 땅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소낙비가 쏟아지게 되는 걸 보면서 참 놀라운 일이다, 대단한 일이다. 800여 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아세라 선지자들이 광란에 춤을 추면서 불러서 응답해달라고도 아무 미동도 없던 때에 그저 엘리야의 단 한마디의 기도 말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12동이의 물을 부었던 그 재물을 완전히 살라서 응답하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기뻐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서름 받고 눈물 짓던 한나에게 명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거라고 한 것처럼 아이를 품에 안는 그런 일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기뻐하고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찬양합시다. 특히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출생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찬양합시다. 그 일을 보고, 이 위대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고 찬양합시다.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눈물나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무덤에 장례 지냈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며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시고 이제는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우리가 선언했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을, 이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구원을 기쁘게 말하고 나도 기쁨이 넘친 웃음 속에서 그 얘기를 전하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도 모두가 함께 박수를 치면서 그런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셔서 위대한 일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기쁨의 간증을 올려드리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얼굴, 찡그린 얼굴, 무거운 얼굴들 다 하나님께서 펴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원했던 일들이 성취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감격이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남다르게 축복을 받고 남다르게 더 은혜를 받고 남다르게 더 귀하게 쓰임받아서 웃을 일만
가득 넘쳐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